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그런 말 있죠. 눈이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게 눈이 맞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눈이 맞을 때 사랑이 싹트고 행복이 싹트고 계속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눈이 맞읍시다. 아멘. 하나님과 눈이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항상 눈을 맞춰야 돼. 눈 맞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몸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의 예물을 기뻐하신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하나님과 눈맞춤의 삶,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 고난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은데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그 꼬린 지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위해서 살 때에, 여기에 대한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에 나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 꿀맛에 취해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우리는 눈이 뺏겨가지고 그 세상 꿀맛에 꿀 빨아먹고 살다가는 마지막에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을 살고 그 마지막도 사후도 장담을 못 받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외면하고 일평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전력 투구하며 산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삽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정직한 기도의 삶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기도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평소에 정직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맞겠죠. 누가복음 6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러나 실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평소에 정직하게 살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어준다 그랬는데 난 정직하지 못한데, 마귀의 정잠에 빠져가지고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 나는 진실하지 못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즉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주여, 내가 정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순수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전통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악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외식의 기도. 내가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옆 사람이 들을까봐 그렇게 뭐 우물우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물 쏟듯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 주의 얼굴 앞에 그 마음을 물 쏟듯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 신대원 졸업하면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는 한라산을 그렇게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주여 3번만 외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데 바닷가 구경 나와가지고 저녁밥에 물오징어를 사 먹었어요. 물오징어. 그 싱싱한 물오징어인 줄 알고 사 먹었는데 숙소에 호텔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기 시작하는데 토사강난이 만나서 막 토하는데 막 코까지 막 토하고 막 귀로도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밑으로도 나오고 그냥 다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녘에 할 수 없이 병원에 실려갔어. 왜? 혼절해 버렸어. 탈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식염수 넣고 막 난리를 피는데 치겠더라고요. 근데 아침 되니까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나는 한라산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숙소로 가가지고 관광버스 떠나기 전에 세워가지고 내가 탔어요. 가지고 뒤에 누워가지고 가는데 한라산에 도착했어. 그런데 가면서 또 오바이트가 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쓰러졌어. 할 수 없이 바보같이 혼자 그냥 관광버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야, 마음을 토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깨름직한 거 놔두면 안 돼요. 두려움을 토할지어다, 염려를 토할지어다, 미움을 토할지어다, 근심을 토할지어다, 괴로움을 토할지어다, 귀신을 토할지어다, 어두운 생각을 토할지어다, 음란을 토할지어다. 토해버리면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토하는구나 하고 덩어리 떠들어주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원하시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진실성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사랑방 예배 왜 안 갑니까? 기도시킬까 봐. 옛날에는 수요 예배 때 그냥 목사님이 아무나 이렇게 시켰거든요. 어느 분이 수요 예배 때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눈이 딱 마주치더니 집사님 나와서 오늘 찬송가 몇 장 부른 후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휴, 이분이 뭐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겨우 이제 기도를 떠듬떠듬 이어서 갔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까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마무리했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멘. 네가 얼마나 생각나냐면은 그거는 네가 생각했구나. 하나님 그 기도 더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자기를 기어낸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 소원과 부르짖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경외죠. 그 소원이 뭐냐? 경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자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속에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새벽부터 시편 119편 147절 말씀처럼 새벽 전에 일어나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부르짖어. 아멘. 새벽에 성경에 명상기도란 말이 어디 나와요? 시편 119편 147절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지. 어떤 분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한정한 곳에 기도한다. 거기 언제 묵상 기도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한정한 곳에 기도했을까? 제자들 깰까봐. 예수님은 좀 크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그냥 마음껏 부르짖는 거죠.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 소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내 뜻을 위해 한다면 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거 뭐가 있겠어요? 고침받아봐야 또 병들 거고 살아나봐야 또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서 부르짖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기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내려왔다. 혈관이 터진 것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피땀 흘려 그렇게 기도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치유 시간에 너무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목에 핏줄이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내 아내가 그렇다. 여보, 당신 나이 생각해. 그러다가 혈압 오르면 큰일 나. 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기도하다가 혈압 올라 죽으면 좋겠다. 아멘. 저분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네. 아멘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난 그렇게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정말 저는 그에 불타는 소원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한때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kg, 49kg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키가 175. 제가 한때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왜? 남의 고기 먹으면 토하는, 막 생각이 나가지고 네 고기나 내 고기나 똑같고 네 살이나 내 살이나 똑같은데
왜 내가 소의 고기를 먹고 소의 살을 먹어야 되냐? 난 개고기 먹는 사람 현물을 했어. 개살 먹는 사람. 그 살이나 내 살이나 똑같은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심한 염세주의에 빠졌어. 왜? 소원이 없어. 소원이. 만약에 계속 그대로 갔으면 목사 아들이 이게 됐을 거야. 왜? 그게 나한테 딱 맞아. 왜? 불교를 보니까 소원이 없더라고. 진짜 불교는. 해탈이 뭡니까? 소원을 없애라는 것이 해탈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욕망이요, 이것이 고통을 주는 거니까. 108번뇌가 바로 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에서 나는 거니까. 아니, 그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라. 그게 나는 너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런데요, 소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병면수도 하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평생에 옷 한 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소원을 안 가지려고. 제발 나에게 소원이 없어지게 달라고. 스스로 해탈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 이 소원은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될 때에 나는 부르짖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원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라 그러면은 괜찮고 소원이라 그러면은 좀 싸구려로 보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 비전이 뭐요? 소원이지. 할렐루야. 내 비전입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이것은 나에게 소원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리니 단지 내 문제라면 까짓 거 기도 안 합니다. 뭘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자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누굴 위해서 먹는데, 누굴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6장 2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내 먹는 것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지, 단지 나만 내 목숨을 위하여 먹는다면 끝까지 그 기도 안 해. 당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 목숨 위하여 사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마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범사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얻은 것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서 예외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는 그래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드렸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이죠. 이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것들은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들. 3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킹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의 나라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바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단지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킹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때문에 나는 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찬양대 여러분들이여, 반드시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단지 내 자식 지옥 가면 불쌍할까봐 아버지 내 자식 천국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때문에 내 아버지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허랑방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시고 그 아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쭉 그렇게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기도하는데, 눈도 맞출 뿐만 아니라 입도 맞추기를 바랍니다. 입 맞추는 게 뭐냐? 아멘이요. 아멘. 왜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를 꽉 닫아놓고 한 번도 아멘 안 해? 입에 뭘 있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천국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천국 주시기를 기뻐한다는데 기분 나빠? 왜 아멘 안 해?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셔. 다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전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지. 시리아 가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은 시리아 사람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왜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할 이유가 생겼네. 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저 목사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거는 못 올 것 같은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망나니가 왔냐? 지옥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갈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왔다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 오늘 내가 천국에 온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때요 1년 동안 외친 모토가 있었어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옥같이 살다가는 마지막에 지옥 가겠더라. 그렇잖아요. 일평생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고 괴로워하고 허무하고 근심하다가 죽을 때 꼴깍 천국 들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오직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것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해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바르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쁨이 넘쳐나 그렇게 살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걸로 이기고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즐거워 춤출 수 있게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이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처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삶을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 마게도냐 교인들 많은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거액의 연보를 드렸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없다. 돈을 벌었는데 족족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한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적은 성경의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먹는다는 것은 재물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펑 터져가지고 10,000불 나가고 20,000불 나가고 몇천불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러느냐? 네 구제하는 주머니가 텅텅 비었구나.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남을 풍족케 하는 자는 풍족케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보고 돈 좀 빌려달래요. 하나님 뭐 아쉬워서 우리 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잘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빚을 안고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자까지 더불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제하는 것은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저주가 아니고 그것도 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저주는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지옥 갈 저주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저주는 받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은데 못 본 채 하면은 너 물질 때문에 저주받는다. 너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이 너에게 가정의 사업자의 미래에 닥칠 터이니 너 안 된다. 왜? 깨달아야 그대로 나는 성경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본 채 하는데도 축복이 크리라. 이거는 성경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내가 못 본 채에서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럴 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오늘 드리는데 딱 왔더니 주보를 열어본 1번 제9호헌금, 매주 헌금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 오늘 회개하세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있네. 한 사람이. 회개하세요. 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아깝다 하면 하나님도 주시기 아까워하십니다. 아휴, 뭐 힘든데 요것만 드리지. 하나님은 요것만 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남을 복되게 하는 기회를 주셨네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네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누가 복 받았습니까? 나 때문에 도대체 누가 복 받았나니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누가 병 고침을 받았고, 나 때문에 누가 가난에서 벗어났고, 나 때문에 누가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했고,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었고, 도대체 나 때문에 내가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어려움을 피했었나요? 맨날 복에 거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것 하나도 내가 부담이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왜 법니까? 돈 버는 것은 헌금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은 헌금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돈 왜 벌어요? 예수 왜 믿어요? 돈 왜 법니까? 똑바로 돈 버는 목적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남다르게 이렇게 복을 주신 사람은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게 받는 자에게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왜 하나님 여러분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돈 가지고 양이 되냐 염소 되느냐 결정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돈 때문에 염소가 되지 말고, 돈 때문에 왼편에 앉는 염소가 되지 말고, 돈 때문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말에는요, 비즈니스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요, 우리는 천국 마인드, 킹덤 마인드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벌어야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이재민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원수인데요, 날 너무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실천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아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아멘.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습니까? 나를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기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어렵다고 하니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난 분이 더 해야 될 이유는 나라에서 꼬박꼬박 받잖아.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없어.
여러분들 꼬박꼬박 받잖아. 뭐 하겠어? 꽁꽁 웃었다가 자손한테 물려주겠어요? 그거 안 줘도 여러분 자손 잘 살아. 잘 살아요. 아멘. 정부에서 꼬박꼬박금 공부 잘했다고 장학금 주는데 1,000불 가까이 준다며요. 나도 10년만 기다리는 거야. 10년만 기다려라 그냥. 저는요, 이번에 어제 영락교회 권사에 수련회 다녀와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된 게요, 지난 4년 동안 다 토론토 경계가 힘들었습니다. 다 교회마다 헌금 줄고요, 성도 줄고요, 다 힘들어요. 근데 캄보디아에다가 과원을 만들어서 이번 5월 초에 이제 드디어 그 개원식을 한다래요. 그래서 성도 한 50명과 가서 그 참석한다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부럽냐? 그 땅 사고 집 짓고 지난 4년 동안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최소한 한 90만 불에서 100만 불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당해낸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헌금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분 목사님이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000세대인데 1000세대 중에 헌금하자 했더니 930 몇 세대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 한 거예요. 왜 장기결 석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그게 감사. 난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지.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 캄보디아 알지도 못하는, 캄보디아는 에이즈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막 여자들이 애를 갖고 온대. 꽌나내기를. 우리 아빠는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나도 에이즈 걸렸습니다. 이 아이 키워주세요 하고 던지고 가는데,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딴 거보다도 뭐 100만 불 가까이 들여서 집을 지었다, 고아원을 지었다, 그거보다도 온 성도들이 참여했다는데 나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야.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편으로 속상한 거. 따라합시다. 늘 하는 사람만 하고 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 미시사가 모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난 안타까워. 한번 전교인이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구제헌금 하자 그러면 전교인이 참여하고. 할렐루야. 내가 2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10년 전에 아이들 걸상, 책상 이거 구입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우리 좀 교육 기자재 헌금 하자 그랬는데 6가정인가 했어요. 광고가 잘못됐는가? 내가 영어로 말을 했던가? 독일말로 호소를 했던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여기 이민 왔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번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시일반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날 것이요 티끌 모아 태산이요.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자는 거예요. 동참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요, 행복이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돈 버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좀 해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오히려 기도하는 게 괴롭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돼. 23절에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왜 요즘 말로 왜 양 안 드리고 왜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왜 헌금하지 않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유향을 드리면 오히려 내가 너를 복을 주었는데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왜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헌금하지 않느냐? 왜 돈으로 향품을 사장은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왜 흡족하게 하지 않느냐?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면 내가 그렇게 흡족하게 할 텐데, 복 줄 터인데 너는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만을 채우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자손이 위해서라도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언제 하려면은 지금 하고, 누구라도 해야 되려면은 내가 하고,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뭘 기뻐하느냐? 정직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선행과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